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말씀은 구약 창세기 13장 1절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구약 창세기 15면에 있는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 이제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영과 혼과 관유로 골수 쪼개기까지 고치시고 새롭게 하신 그 은혜를 믿고 경청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과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제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과 하나님 기뻐하는 자들 주시는 평강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말씀에 따라 우리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옆 사람을 향하여 손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침에 싸우셨습니까? 아니면 지난 어제 저녁 고민과 새벽 가운데 몸이나 마음이 불편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믿음으로 들리는 대로 아멘으로 받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우리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믿으시면 아멘. 네, 제일 힘든 게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예배 드리고 나면 뭔가 채워질 줄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저는 맞다고 믿습니다. 다만 이 맞다는 의미 속에서 누군가 원수가 있거나 불편하거나 혹은 내 마음에 불편한 일들이 있으면은 또 몸에 이상이 있으면은 우리의 모든 상황들이 급진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한 아이가 저에게 얼마 전에 이렇게 전화를 해서 묻더라고요. 목사님 예배드리기 너무 싫어요. 왜 그러냐고 하니까 누구가 정말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어떻게 이야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심정은 압니다. 저도 교회에서 자랐고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었고 담임목사 서기까지 많은 시간을 교회 생활했습니다. 그런 중에 누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중에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 분은 권사님, 한 분은 목사님이신데 차 마시다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떤 이야기 하다가 그 권사님께서 속상하신지 옛날에 밀항 영화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인이 아이를 죽인 그 원장이 감옥에 있는 동안 어떻게든 은혜를 받아서 많은 성도들의 권면과 사랑을 받아서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평안함을 깨닫고 나서 마음속에 도전이 온 겁니다. 그래, 내가 용서해야겠다. 그리고 그 용서받기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용서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그 교도소를 찾아가서 면회를 신청합니다. 자기가 회개하고 통곡 눈물을 흘리고 잘못을 인정할 줄 알았는데 더 괴로운 건 뭐냐면 그걸 더 넘어서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용서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내 죄가 너무 크지만
저는 용서받았습니다 하면서 웃는데 그 웃는 얼굴을 보는 전도인 입장에서는 갑자기 분노가 치밀어 오는 겁니다. 방금 전까지 긴 시간 눈물로 기도로 마음을 준비하고 정말 확신하고 왔습니다. 나는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 거라고. 그런데 그 사람의 얼굴과 표정을 보니까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화의 초점은 그랬습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데 누가 용서받을 수 있냐고. 요즘 정치가 그렇습니다. 적폐청산이 무엇이든 경제적인 간에 노사분규 간에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모든 문제가 왜 이렇게 힘드냐 하면 선악을 따먹기 때문입니다. 다 저마다 선하다 하는데 제 눈에나 사람들 이쪽 편에서는 악으로 보이고 또 그저도 반대로 우리를 바라보는 게 나는 선한데 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먼저 적폐청산이 돼야 될 대상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도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때 겸손한 건 좋은데 나는 죽일 죄인이고 내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랬었고 그런 이유로 교회를 떠난 분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전도인이라는 사람이 영화의 한 주인공으로 등장했지만 그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가 발생했냐면 그 사람을 만나기까지 자기 자식이 죽음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이 감옥 가는 걸 알고 재형을 받고 있는 것까지는 그가 용서에 품는 조건이 됐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놀라운 그 평화를 누리고 세상이 할 수 없는 것 오직 기독교에만 있는 게 뭐냐 하면 원수를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가 이미 용서받아 그 말에 전도는 그 평화와 은혜가 축복이 어떻게 바뀌냐 하면 분노와 증오와 미움을 바뀌면서 이렇게 외치는 거죠. 내가 용서하는데 누가 용서합니까?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 깨닫지 못하고 은혜로 구원받아 깨닫지 못하는 그 체험을 하지 않는 이상 교회는 지식적으로 혹은 체면적으로 분위기적으로 익숙해서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은 어떤 일이 전제되고 날마다 반복돼야 되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나에게 있는 어떤 찍을 만한 그 홀일 만한 죄가 있어도 용서하지 않은 거룩한 분인데 그분 앞에 우리가 서서 예배드리고 그분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너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예수 그리스도 그 죽음의 대가를 믿으면 내가 너희 죄를 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어지십니까? 혹시 여러분과 불편한 관계, 내 마음에 뭔가 불편한 일이 있을 때 모든 이유의 근원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아이들과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은 간혹 많이 느낍니다. 제 말 잘 안 듣습니다. 제가 30분, 40분 이야기하죠. 지난번 어떤 집사님이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은 목사님 설교 못 알아들어요. 맞습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들을 준비도 안 돼 있지만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아이입니다. 물론 동화나 재미있게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이 말씀이 사실인데 10년, 20년, 50년, 60년 평생을 다녀도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사모하고 다니고 그 은혜를 체험할 때도 있지만 진짜 은혜는 뭐냐 하면 하나님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 땅에 하나님 기뻐하는 평화로다. 이 평화는 어디서 올까요?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평화를 깨트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이 평화는 어떻게 올까요? 하나님 내 죄를 담당하시고 나는 결코 정죄받지 않고 심판받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을 때 여러분이 잘못하고 전과가 있고 어떤 문제가 있고 상황이 있어도 이 땅에 처벌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수는 있지만 그건 잠시면 다 끝나고 영원한 천국을 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괜찮다는 말이 저 안 괜찮는데요. 반문할 때마다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진짜 신앙 고백이 그게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 내용에서 큰아버지 아브라함하고 아브라함의 막내 동생 하란에게 태어난 롯이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11장에 보면은 이 하란 아들 롯이 어릴 때 할아버지보다 먼저 아버지도 죽고 본문 아무리 살펴봐도 엄마가 등장하지 않는 거 보면은 혈을 다시 고아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 이 아이를 할아버지인 데라와 아들 아브라함과 아내 사레와 조카 롯을 데리고 하란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하란은 죽고 아브라함과 사라와 또 지금 롯이 만나서 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늘 2절에도 읽어드렸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떤 복을 주시냐면 은과 금이 흘러 넘칠 만큼 풍성할 만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돈이 필요 없으십니까? 은과 금이 필요 없으십니까? 집이 필요 없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있었는데 더해주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냥 호를 단신으로 아내 데리고 조카 데리고 떠났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어 복을 줄 텐데 네가 믿느냐? 네가 나를 믿으면 나를 따라오라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덜썩 일어나서 어떻게 하냐면 본토 아비지 고향을 버려두고 하나님을 쫓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가라라고 말씀하지 않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교회 왜 오셨습니까? 왜 예배드립니까? 그냥 위로받기 위해서요? 위로는 세상 가면 TV 보고 게임하고 나면 젊은 아이들 말로 PC방에 2시간 놀면 스트레스 싹 풀리고요. 우리 어떤 분은 노래방 노래하고 나면 속이 시원하다고 합니다. 세상에 교회보다 1시간 더 좋은 데 많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에 올까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비록 잘 들리지 않고 이해되지 않지만은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이곳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믿고 따라간 것처럼 여러분이 이 시간에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그 자체가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의심하면 안 됩니다. 한번 들어보자 이런 이야기들 강단에서 보면 여러분 속마음을 꿰뚫는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 이야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 시간 성경 본문 말씀대로 아브라함과 롯의 만남 속에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21세기 오늘 지금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들으시고 깨닫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설명을 여러 가지 해도 좋겠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목축하는 아브라함이 은과 금이 풍부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농사 짓는 분들 중에 혹은 여러분 세금하는 분들 중에 나와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목축을 해도 은과 금이 풍성합니다. 어떻게 했어요? 차고 넘치게 하니까 팔아야겠죠. 팔다 보니까 그 당시에 문물 교환할 때 가장 가치 있는 은과 금이 화폐로 소통되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은 미약하고 부족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여러분에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약속도 여러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오늘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복을 받았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늘의 신령한 복이기 때문에 영생도 받지만 땅의 기름진 복을 약속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고 구하면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씨를 뿌리면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하사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으로 떠났습니다. 그 삶을 모르지만 아브라함의 삶에 보면은 애굽으로 들어갔을 때 아브라함이 왕 엘리멜렉 속입니다. 뭐라고 속입니까? 75세 떠났으니까 아내가 65세입니다. 그런데 이 65세 된 아내가 그 나라 백성들이 탐하니까 무서워서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고 속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존재였었고 거짓말하는 존재입니다. 우리 너무 착하려고 합니다. 너무 정직하려고 합니다. 너무 거룩하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상대편을 죽일 듯이 금정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상대편에 대해서 목적보다는 그의 살아온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어젯밤에 잠시 토론을 보는데 한 분이 그 말이 100% 타당은 아닌데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저도 만약에 제 삶을 탈탈탈 틀면 지금 검찰에 가서 틀면 저도 아마 죄가 드러날 겁니다. 사실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저와 포함해서
여러분이 검찰들이 한번 어릴 때부터 학교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추적하면 정말 잘못된 게 없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 눈처럼 되게 하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할까요? 끊임없이 여러분을 정죄합니다. 여러분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데 또 교회에서도 그 이야기를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다 이루었다라고. 전도도 그것도 다 믿었습니다. 용서하려고 갔는데 뭐라고 합니까? 용서를 못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위치에 있다는 것으로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믿음이 힘들까요? 하나님께 맡긴다고 해서 왜 못 맡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놓게 되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화 중 그런 게 있죠. 어떤 낭떠러지 떨어졌습니다. 나뭇가지 수시가 잡았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다가 응답하시죠. 살려줄게. 그런데 지금 네가 잡고 있는 그 나무가지를 놓아라 그랬습니다. 놓았을까 안 놓았을까요? 우스운 이야기였지만 그런 놓지 않고 다시 외치지요. 사람 살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의 교회, 저 같은 목회자들이 여러분의 많은 상식적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불편한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서 그 불편한 이야기를 사라지게 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 복을 받았지만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이 롯을 자식처럼 키웠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식이 없었거든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 아이에게 모든 복을 하나님 허락하시는데 자기에게 넘치게 복이 있지만 지금 이 아이에게 복이 임한 겁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은 서로가 양떼가 많아가지고 염소떼가 많아가지고 더 이상 한 목장에 지낼 수 없을 만큼 많았습니다. 그때 목자들이 싸우죠. 서로 꼴을 먹이려고 하는 이유들은 주인에게 충성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골육이다. 싸우지 말자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건 핏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너와 나는 하나님께 택함받아 살아가는 하나의 공동체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라의 민족뿐만이 아니라 교회와 가정이 힘든 이유가 뭘까요? 부부간에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장로님과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목회자와 혹은 지도자들이 성도와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소통을 어떻게 할까요? 지금 서로 소통하자 이야기하는데 다들 이야기합니다. 소통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진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이 모든 것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함이라. 예수님을 만나야 진짜 남편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진짜 아내를 사랑합니다. 원수 같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속이 탔을 겁니다. 이 롯이 이렇게 말을 할 때, 이런 상황이 일어날 때 먼저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큰아버지, 제가 이때까지 큰아버지의 복을 받았습니다. 제가 아버지 어머니도 없는데 저를 자식처럼 키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큰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제가 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이 롯은 지금 이런 방구하지 않고 불편한 기색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큰아버지 아브라함이 부르는 겁니다. 이제부터 네 앞에 있는 모든 땅들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네가 원하는 것을 말해라.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고 네가 남하면 내가 북하겠다. 네가 좌하면 우하고 우하면 좌하겠다. 먼저 내가 택하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왜 아브라함을 사랑하는 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항상 자유인이었습니다. 물질에 매이지 않고 사람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세상에 허무지가 될까요? 아니요. 세상에 복이 되기 위해서 선한 생각을 사는 겁니다. 분명히 기득권도 위치도 높이도 아브라함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를 따라가다 보면은 12장부터 11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더라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가진 물질과 우리가 가진 재능과 우리가 갖고 있는 환경과 이 스펙들을 믿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하시는 겁니다. 자식에게 매이는 사람, 남편에게 매이는 사람, 부모에게 매이는 사람, 명예와 부귀영화에 체면에 매이는 사람들 향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테스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테스트의 가장 기본적인 질서가 뭔지 아시죠? 주일입니다. 주일도 지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지키겠습니까?
주일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우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일날 막 살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어떻게 주셨지요? 제 가운데 고통 아래 있는 자들을 돌보라고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은혜와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원칙을 지키셔야 됩니다. 원칙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원칙이 흔들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요. 충분히 롯에게도 기회를 줬고 복을 줬는데 지금 도전을 하는 겁니다. 나 힘들어요. 나 어려워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버릇없는 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 뭐라고 하냐면 네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복은 내가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누군가 손을 벌려 달라고 할 때 겉옷 달라고 하면 속옷도 주고요. 오리를 가지면 심리를 줘야 됩니다. 그런데 솔직히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한 집사님이 교회 카페에 반복적인 것,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100%는 아니지만 몇 군데 이 사람의 아이디를 추적해 보면은 이 사람이 동일한 이야기를 지금 놀리지만 몇 달 전에 몇 년 전에 계속 비슷하게 바꿔서 올리는 게 있습니다. 그때마다 판단이 힘듭니다. 그게 묻지요. 그 집사님 입장에서는 차단할 수 없으니까 저한테 묻습니다. 예전에 그랬습니다. 혹시 실수할까봐 가만두라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의 건강을 위해서 제가 책임을 지고 그분 탈퇴시키세요. 그는 우리의 카페에 들어온 걸 탈퇴받은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탈퇴시킨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힘듭니다. 이것마저도 힘든데 지금 아브라함은 이 롯이 다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결정을 하죠. 눈을 들어서 네가 원하는 걸 보라고. 그때 롯이 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눈을 들어서 보는데 뭘 봤냐면 요단 온 지역을 봤는데 롯의 눈에 뭐로 보이냐면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다 하더라 있습니다. 저는 이게 과연 이겨낼 수 있는 문제일까? 예를 들면 제가 목사입니다. 우리 안디옥 예배 수준이 하나님 은혜 이렇게 풍성하지만 갑자기 성황교회에서 명성교회에서 목사님 오라고 합니다. 다르지 않습니까? 나는 이제 중소기업에서 작은 펜션을 운영하고 있는데 갑자기 호텔에서 연락이 와서 당신에게 전체 총 매니저를 하라고 하면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롯을 향하여 기회를 줬지만 롯은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가축으로 인해서 책임지는 마음이 가져졌습니다. 그 선택을 합니다. 나만을 위한 책임이 아니라, 선택이 아니라 내가 소유한 가족과 내가 소유한 이 모든 가축을 위해서 롯은 인간을 위하여 지혜롭게 선택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은 거기서 완전히 갈라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택한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여러분이 정말 기뻐하고 살아갈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더하시는데 이게 먼저 그 나라 그 의미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니까 남편도 좋고 아내도 좋고 자식도 좋고 다 좋아서 어느 순간 우리도 알게 모르게 교회보다 신앙보다 믿음보다 말씀보다 자꾸 이야기하죠. 우리는 엇길로 갈 때가 많습니다. 그 오죽했으면 장로님 기도 중에 제일 많은 기도가 그거였습니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게 하시고 머리가 될지는 꼬리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저는 시민적 우리 교회 장로님이 그 기도하는 걸 못 봤습니다. 믿음이 바로 서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이 복을 받은 것이지 좋은 땅이 따로 있고 좋은 지역이 따로 있고 투자할 만한 가치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선을 행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라고요. 이게 잘못된 믿음입니까? 여러분 예배드리 와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하나님 복을 안 주겠다고 했으면 주시겠다고 했습니까? 주신다고 한 줄로 믿습니다. 아들의 이런 믿고 예배드리고 구하는 자들에게 이 모든 걸 다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몸에 손을 대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내 안에 질병과 병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우리 가정에 슬픔과 고통과 근심과
경제적 모든 문제들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떠날지어다.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은혜를 받고 부흥하는 교회나 지금 미국처럼 세계 강대국이지만 어느 지도자들이, 어느 나라들이 지금 우리나라조차도, 예수님 우리조차도 저 트럼프를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장사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미국을, 온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칠 그 미국을 저는 장사가 주는데 하나님 뜻이 뭘까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뜻이 있겠죠. 그냥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환경을 봅니다. 땅을 보릅니다. 상황을 봅니다. 아니죠.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잊지 않았던 것은 내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 나와 함께하기를 작정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은 결단하는 겁니다. 그분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양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정말 복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주인 삼으신 그 은혜 가운데 양보하셔야 됩니다. 저도 잘 못합니다. 이제 조금 흉내냅니다. 대화하다가 전에는 제가 장로님과 이야기하면은 일방적입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같은 왕 같은 제사장의 동역자로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에는 욱 하는 게 올라와서 저도 모르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어제 그것 때문에 밤에 잠 못 잤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분의 진심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선한 마음인데 내가 왜 그랬을까?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또 회개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거는요, 상대의 표준을 맞추는 게 아닙니다. 상대 상관하지 마세요. 그가 요단강을 가든지 소돔과 꾸련 땅을 가든지 상관하지 마세요. 그가 아무리 좋은 학군을 이루고 여러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고 삶의 질이 높은 것을 이야기해도 상관하지 마세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천국을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 롯의 눈처럼 요단강이 여호와의 동산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 제주도 좋다 그러죠. 제주도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제주도가 좋은지. 근래는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5년 전만 10년 전에 제주 분에게 물어보세요. 제주가 좋은지. 다 떠나고 싶어 하고요. 아이들이 진학을 하게 되면 다 육지 가고 싶어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서울과 비교하고 경제적으로 직장 문제로 취업 문제뿐만이 아니라 아이들 학교 문제까지 생각하면 이 제주 땅에 갖고 있는 것들이 아무리 자연의 아름답지만 생활하는 데 도움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관광지 하나만으로 사람들이 1000만 명, 1000명이 들어옵니다. 엊그제 제가 하늘에 비행기를 봤는데 저희 교회 마당 위에 있어요. 3분 간격으로 비행기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 공항에서 가장 많은 비행기가 이착륙하는 데가 제주도입니다. 그게 2위랑 장안파 30% 이상 차이 납니다. 다만 제주도는 국제선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작은 비행기들이죠. 그래서 인원은 적지만은 그래도 1600만이 넘게 다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은혜가 베푼 바뀝니다. 그런데 그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여러분이 믿는 대로 하나님 된다고 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우리 귀에 뭐가 들립니까? 안 돼 그럽니다. 안덕교회를 주차장이 좁아서 안 돼, 아파트 둘러싸여서 안 돼, 교회를 잘 못 찾아서 안 돼. 그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단 한 번이라도 여기 계시는 우리 교인들 중에 전도 용기 들고 다니는 분들 보셨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그냥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계신다고 여러분 마음이 있으면 절로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화해야겠죠. 전화를 하셨으니까요. 저도 과거에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10명, 20명 이야기하자 한 명도 못 전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한 명도 못 전한 줄 알았는데 그분이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 하는데 어느 순간 그분 때문에 교회 다니는 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지나치게 교회 끌고 오지 마세요. 이 교회 가면 일주일에 한 번 만날 수밖에 없는 장소입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이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계신 곳이 하나님 역사하는 곳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교회는 일제 우리가 9일뒤 예배드리지만 지나치게 우상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이곳 와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말씀을 붙드시고 나가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이 가서 일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네가 동으로 가든 서로 가든 남으로 가든 북으로 가든, 오늘 제가 읽어드리지 않았지만 14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믿으시면 아멘. 제발 여러분, 내가 가진 재정과 환경을 통해서 제주 땅을 갖지 말고 이왕 마음 먹었으면 다 달라고 하세요. 저는 여전히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안덕교회가 장자교회 되게 해달라고요. 근데 저도 벌써 12년 했거든요. 교세나 상황으로도 이야기를 잘 못합니다. 아니 목사님 12년도 기도하면 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광야에서 통과했습니다. 제가 12년 이야기하려 어떻게 그것도 빠를 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온전히 나의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이 일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땅을 분할하고 지역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통째로 너 마음대로 해라. 너 마음대로 해라. 난 괜찮다. 너 마음대로 해라. 이 복이 여러분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